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선두에 섰던 여호수아의 백전노장의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한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숱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가온 축복 속에서 마냥 기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려는 땅은 이교의 문화가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의 의미와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인간은 선택에 의해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단순한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대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차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걸어갈 것인지, 어떤 옷을 입고 누구와 만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등 많은 어떤 선택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그것 또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선택은 인류 전체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악인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한순간이었지만 어려운 선택을 함으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산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때 축복이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 인도하신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도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잘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조차도 주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수동적으로 선택하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방어적인 선택에 급급하여서 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순간도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죠.
일상적인 경험은 그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선택, 힘든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의 결정이 아닌 누군가 앞서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순간 말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단순히 결정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이지만, 결혼은 평생 살아야 할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소중함을, 중요함을 러시아 속담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은 너무 중요해서 때로는 삶 전체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택하지 않고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참여하기 싫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임지기 싫어해서 도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이 싫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순간 기도하지 않은 가운데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꿈, 자기가 이루려 하는 그 꿈은 도저히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길로만 달려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그 꿈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고비가 있고 결정해야 하는 많은 기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지만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려고 할 때 때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 직장에 들어가면 다른 수많은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 대학에 들어가면 다른 대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사람은 엄청난 선택과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란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와 남자 중에 오직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포기가 있는 것이죠. 배우자 위에 세상의 많은 여자와 남자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포기를 결단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고서도 이 남자, 이 여자에게 기웃거리는 것이죠. 선택에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란 또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게으름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겠다는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선택의 자리에 들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난의 여정, 오랜 여정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안주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되돌아볼 때 강대국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고 해방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고난도 받았지만 그것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 소망하고 그리웠던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땅도 지파별로 분배해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배부르고 등 따신 이제는 쉬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이 변화하고 성숙하며 결단할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타락으로부터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옛 신들과 가나안 신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을 마음속에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하려는 그 마음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마음속에 둔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신도 섬겨되고 저 신도 섬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여호수아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엉거주춤하게 양쪽을 다 붙잡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이고 세상 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리석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곡이라는 소설을 쓴 단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장소가 예약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위기 앞에 도달했을 때 엉거주춤하게 양쪽을 다 붙잡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타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중간한 중간지대의 신앙을 우리는 멀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어둠이 더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오면 죽음의 세력은 내쫓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중간 가운데 다 좋다는 생각 가운데 그런 어떤 중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게 되시면 사주란이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가볍게 기분 전환으로 볼 것을 보면 괜찮다고 우리를 종용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다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 생명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축복을 세상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공존시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해야 할 것인데 근데 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엄청난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왕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왕따가 될 대가를 치를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왕따가 되어질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런 어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삶 전체를 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급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가나안의 악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급하게 선택의 어떤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삶은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적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놓치면 모든 악한 것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악습과 문화들, 이방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따라왔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택을 미루고 머뭇거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과 그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는 두고
후회를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촉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굳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문에서 한 장을 넘기게 되어지면 사사기가 도래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아주 빠르게 영적 어두운 시대에 진입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했던 그들의 결단의 흔적은 아주 빨리 지워져 버렸습니다. 영적 혼란기의 사사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는 분명히 그들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순수한 마음,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결단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이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등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기름진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알미 점차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는 참여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선택과 결단은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한번 하나님을 겪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럽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어떤 기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게도 세상과 더 긴밀해지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우리가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의 위협을 받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며 선택하게 하신 주님,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에 하나님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쫓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 많은 아버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며 올바른 선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한, 우리 많은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 또한 많은 선택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의 의지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역하고 헌신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